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은 예수님이 임재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의 가정도 바뀝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완전히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더불어 높은 권위와 명예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칭찬과 격려와 존경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남의 일에 함부로 관여하지 말고 불쌍하다고 함부로 도와주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지난 역사의 한 사건을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조왕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왕은 도망을 갔는데 이순신 장군은 적들과 맞서 싸운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을 위해 싸우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선조왕은 이것을 질투하여 이순신 장군을 두려워하여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고문까지 서슴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서 증명하듯 악하게 살았는데도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 자처럼 크게 칭송받은 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착하게 살았는데도 악인처럼 폄하되어 핍박받으며 어렵게 사는 자도 있습니다. 당연히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정상적이지 않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불의를 행하는 것, 불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 곧 불법을 행하다가 불의를 행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은 그 누구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잘못했으면 박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를 위해서 살았고 의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박해받고 핍박받는다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는가요? 좋은 일 했는데 의로운 일 했는데 핍박받고 박해받는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의롭게 산 자들을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지켜줘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다면 실패한 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로 남도록 역사에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를 행한 의인을 지켜주시지 않고 오히려 박해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어느 누가 의를 행하겠습니까? 좋은 일 하다가 박해를 받는다면 누가 좋은 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종교인가요? 세상에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박해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핍박받는 거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를 믿다가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죽고 갑자기 화재를 당하고 예수를 믿다가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그냥 천국만 생각하면서 다 참아야 한다면 성경은 참으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지 않나요? 의를 위하여 살면 큰 복만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의를 위해서 살면 좋은 일만 생긴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되어야 할 성경의 내용들이 가끔은 잘못 기록되었는가 싶을 만큼 무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의롭게 산다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 힘듭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의롭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의롭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의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인간은 어떤 죄가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의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박해하거나 서로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간이 죄로 물들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어떤 의로움도 갖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의롭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핍박하고 서로 박해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창조한 조물주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존중하는 것은 고사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도 핍박하고 악담과 거짓을 밥 먹듯 늘어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를 박해할 때 절절매는 상대의 모습 속에서 상당한 쾌감을 느끼는 타락한 본성이 가득해졌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부하를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상관이 있었어요. 남을 괴롭히는 것을 재미로 느끼며 사는 이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핍박받으면서 심히 괴로워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핍박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의를 위해서 사는데 핍박을 받는다. 이처럼 성경에 있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어려운 계명들을 다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인간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8가지 사역 중에 오늘 마지막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누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요?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는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실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인간들이 행할 말씀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들 뿐입니다. 이 말씀들은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사역이 기록된 말씀으로서 오직 성경은 구원자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역과 역할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역과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의를 행하시지만 결국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엄청나게 큰 의를 행하시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박해받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의로움을 행하다가 큰 오해와 큰 박해가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중간에서 그만두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 하는데 계속 박해받고 핍박받으면 그 일을 하고 싶어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박해와 잔인한 핍박과 끈질긴 핍박에도 중간에 그만두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신성과 능력을 가진 전능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핍박이 존재합니다. 인간에게는 버틸 수 없는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악질적이고도 상상을 초월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인간은 포기할 수 있지만 신은 전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비록 인간들에게 큰 박해를 받을지라도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박해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박해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없고 평생 단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당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의를 행하고도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수많은 박해를 받을 만한 명백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박해받도록 허락한 줄 알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은밀한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오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고난받고 박해받으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몰고 가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역이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오해와 모욕과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밖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험악한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 제자들이 만류하는데도 심한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들어가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웠습니다. 유대 땅은 너무 위험하다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심한 박해와 큰 핍박 앞에서 예수님의 의로운 사역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이란, 의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의입니다. 구원해 주고자 하는 자가 자격 미달이고 악한 자이며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마저도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누군가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인간은 누군가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로운 예수님만이 자신의 의로움을 악인에게 전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인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줄 때 모진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줄 때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생명이 죽음에 이르도록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인간은 박해가 몰려오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어떤 더러운 자에게라도 어떤 죄인에게라도 다 전가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떤 불의가 없었습니다. 어떤 죄인도 없었습니다. 창조 과정 중에 실수의 조각으로 불의가 생기고 죄인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없던 불의가 생기고 인간에게는 어떤 의로움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불의하고 더러운 자가 되어서 어느 하나 예의 없이 전부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인간들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기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이 날마다 거짓과 미움과 시기에 끝없는 죄악 속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지옥의 영벌이 기다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절대 중단되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도록 역사하셔서 모든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을 눈부시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원망하는 자들은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완벽하게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사역하셨다면 어떤 박해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의인을 위해서 사역하셨다면 예수님은 박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칭송을 받고 존경을 한없이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박해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준 자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더럽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가장 더럽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비난과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세리와 창녀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가장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창녀들과 세리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에게 의를 전가해 준다고 하는 그런 구원자는 생각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두 의로운 자를 구원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은 구원해주지 않고 더럽다고 하는 세리와 창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자 자신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박해한 것입니다. 이후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제자들은 복음이란 의인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은 죄인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죽습니다.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시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제자들은 자기에게 아무 의로움이 없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더 복된 자가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의가 없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의 소망을 굳건히 잡는 주님의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도 알아주는 자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 죄 많은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홀로 의롭게 되려고 해도 오히려 의로운 자를 바보로 알려 무시와 천대와 끝없는 박해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어떤 불의를 행하는 자도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어서 깨끗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을 강요합니다. 더러운 짓을 강요하며 멸망의 길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더러워도 추하게도 자신의 의를 부어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흠이 없도록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깨끗한 자만이, 정결한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깨끗해야 구원을 받고 정결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다른 종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독교는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추하게도 의가 하나도 없는 큰 죄인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의를 전가해 주시면 착한 일도 못하고 선한 일도 못하고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어도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 오직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종교적인 특성이에요. 여러분, 더러워도 죄가 많아도 여러분 흠이 많아도 예수에게 오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어떤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이 주신 의로 인하여 의로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고자 노력해도 결코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합니다. 끝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더러워도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못해도 선하게 살지 못해도 죄가 뒤범벅이 되었어도 예수님께 나오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성도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아멘이 안 되나요? 여러분은 의로워요? 성도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도 거짓말쟁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말쟁이도 있고 시기와 미움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중에는 감옥에 간 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자신의 공로로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의로 의인이 된 자예요. 세상은 성도의 정체성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허물 있는 성도를 욕하고 비방해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고 다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진리에서 성도의 정체성은 더러운 자이고 추악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성도의 정체성과 복음으로 바라보는 성도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아주 많아도 예수님이 전해준 의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인생을 의로움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전부 의가 없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같이 세상에서 더럽다고 박해를 받는 그런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주시면 갑자기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과 진리 때문에 죄 지은 게 자랑이냐? 여러분 죄 지은 게 자랑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워 실족하여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 지은 거의 자랑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나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리예요. 아멘.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한 명이 갑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떤 회개도 없었어요.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죽기 전에
자신의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강도를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강도를 의인 만들어서 그 당일 천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낙원은 천국입니다. 어떤 자가 낙원에 들어가는가요? 여러분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의 의를 전가해 준 자만이 낙원, 그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옆에 이 행악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없었습니다. 어떤 선행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의 죄악을 다 짊어진 채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도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으로 천국의 문턱도 쳐다보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버려질 자를 예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시고 천국의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전화위복도 이런 전화위복이 없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인 성도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복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박해받고 처참하게 죽으시되 예수님이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영원히 살려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세상은 예수님을 칭송했겠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더럽다고 버린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때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죽고 더러운 죄인 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박해는 우리가 죄악으로 우리가 받았어야 할 형벌이고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아서 우리를 다 살려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 박해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에게 작은 오해가 있고 억울하게 박해를 받아도 오히려 그것을 복되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갚아주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박해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가장 존경받고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죄를 조목조목 따져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건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은 열심히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전공자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한다고 존경과 칭송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박해받은 예수님처럼 신앙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신앙이 어린 자들을 위해서 박해받아도 좋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닮아가는 자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죄인을 가로막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을 가로막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주어서 영혼을 살리는 은혜로운 장소여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의 형벌이 예정된 죄인이었다가 천국에 들어갈 의인이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전하의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대박 맞았습니다. 아멘. 말 그대로 대박 났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부대끼며 살다 보면 이런 대박의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진리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들으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면 성경을 운세를 살피는 책이나 윤리서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기도를 주술처럼 하게 되고 찬양을 분위기로 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죄인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죄인을 핍박하고 죄인을 정죄하는 복음과 반대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나 대신 받게 받으시고 내 대신 죽음 당하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의를 전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인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그들에게도 전하의 복에 놀라운 은혜를 전해주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실패자였습니다. 우리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으로 완성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 베푸신 은혜와 복을 다 세지도 다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수많은 죄악이 기다리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때마다 더 많은 예수님의 의를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의인으로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전화위복으로 화가 바뀌어 복이 되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는 엄청난 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배 때마다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